네, 그럼 오늘은 저희들이 사무엘하 3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무엘하 3장 12절 말씀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인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하 3장의 이 말씀을 보면은 아브넬에게 이제 한 가지 요구를 하죠. 이제 아브넬이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나 아니면 다른 아들들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면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과 왕자와 여러 중요한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겨우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아브넬이 그 죽은 이제 사울이 죽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있었는데 아브넬이 이제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다윗이요, 지금 사울도 죽고 그의 아들들도 죽고 지금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잠깐 왕이 돼 있는데 야, 이 나라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제가 이 나라를 당신에게 돌리겠습니다. 이 나라를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우리 이래가지고 몇 년 못 갑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힘든데 당신이 우리나라에 와서 왕이 돼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를 보러 올 때에, 그러면 네가 그 나라를 나에게 돌릴 때에, 그러면 한 나라가 지금 다윗에게로 넘어오면은 여러 중요한 일들도 많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가 지금 다윗에게로 넘어오면은 나라의 군대 장관도 새로 뽑아야 되고, 나라의 대신들도 새로 뽑아야 되고, 장로들도 새로 뽑아야 되고, 한 나라를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라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전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 나라를 지금 다윗이 맡아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그래, 이스라엘 나라를 나에게 준다고, 나에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왕이 돼달라고, 그래 좋지. 그러면 너 그거 하기 전에 조건이 있다. 그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데려와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사울의 딸 미갈이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마음에 기쁘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슬픈 거죠. 사실은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야, 드디어 남편이 나를 찾는구나. 아, 드디어 이제, 다윗이 내 남편이 나를 찾는구나. 나를 부르는구나. 너무 기쁘다. 만약에 사울의 딸 미갈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다윗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정직하고 합당한 삶을 살았다면은, 아, 이제야 주님이 오시는구나. 아, 이제야 주님이 재림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제야 이 육체를 벗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쉼을 누리는구나 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사울의 딸 미갈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사울의 딸 미갈이 왜 그랬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왜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하고 결혼을 하게 됐냐면은 이게 중요해요. 그럼 사울의 딸 미갈이 어떻게 해서 다윗과 결혼을 하게 됐냐면, 자, 우리가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25절, 사무엘상 18장 25절. 네, 18장 25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을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이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의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어떻게 해서 이 결혼식이 이야기가 됐냐면 다윗이 블레셋 군인 골리앗을 죽였어요. 물매를 해서 골리앗을 죽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는데 사울이 엄청 고마워했어요. 아이고 다윗아 너무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블레셋 저 군인 골리앗이 엄청 덩치도 크고 키도 큰데 우리는 망했을 거야. 그런데 다윗아 네가 죽여줘서 너무 고맙다 하고 막 어깨 주물러 주면서 다윗 막 오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때 여자들이 막 소고를 치고 춤을 추고 장구를 추면서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면서 사울보다도 다윗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존심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내가 왕인데 감히 다윗을 더 높여?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에 아 다윗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경계해야 되겠다. 얘가 지금 나를 짓밟고 왕이 될 수도 있겠다며 경계를 했어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사울의 마음에 이 다윗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직접 죽이려고 하니까 안 되고, 그러면 내가 이 다윗에게 결혼을 조건으로 내가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게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죽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야 다윗아 너 내 사위 되면 안 되나 하니까 처음에 다윗이 나 같은 게 뭔데? 우리 집안은 명예도 없고 부족하고 재산도 얼마 없고 나 같은 게 뭔데 사위가 됩니까? 또 저는 사위가 되려고 해도 돈도 없습니다. 뭐 예물이라도 챙겨가야 되는데 우리 집에 양 몇 마리밖에 없는데 하니까 사울이 그러면 네가 진짜 가져올 게 없으면 블레셋 사람의 포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포경 수술할 때에 그 남자의 성기의 껍데기를 떼지 않습니까? 그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가 내 포피 가져가세요 하고 기다리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에 일본 왜군들이 우리나라 사람 죽이고 난 다음에 몇 명 죽였는지 자랑하려고 막 코도 베가고 기도 베갔잖아요. 그렇듯이 포피를 배우라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뭘 느끼겠습니까? 아,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에게 느끼죠. 바보가 아니니까. 아, 나에게 이 블레셋 사람하고 싸워서 죽이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거절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 미갈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 내가 미갈을 사랑하는데 미갈을 데려오는 데에 조건이 뭐였냐면 포피 100이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이 미갈을 자기가 데리고 오는 게 너무 기뻐서 뭐라고요?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맞죠? 결혼할 날이 차기도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였어요? 200명을 죽인 거예요. 맞죠? 200명을 죽여서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미갈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원래 이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이 미갈은 정말 자기의 조건으로서 다윗과 결혼할
결혼할 자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맨 처음에 약조가 뭐였냐면, 자, 18장 17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원래는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했어요. 원래는 사울이 맏딸 메랍을 이 다윗에게 주기로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19절에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를 줘버렸단 말입니다. 원래는 메랍이 다윗하고 결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메랍이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는 바람에 차선책으로 이제 미가를 주게 된 거예요. 이게 뭘 의미를 하냐면 원래는 유대인들 장녀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에 가기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절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미갈이 이제 다윗과 결혼을 할 수 있는 이제 은혜를 입게 된 거죠. 원래는 미갈은 조건이 없었어요. 원래는 메랍을 주기로 돼 있어요. 원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방인들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메랍이 아드레엘과 결혼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거절한 거예요. 다윗을 거절하는 바람에 누구에게 이제 그 자격이 넘어온 거죠? 미갈에게 넘어왔단 말입니다. 미갈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미갈이 은혜를 입은 거죠. 예, 원래는 자기 언니가 다윗에게 결혼해야 됐는데, 자기 언니 메랍이 거절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죠? 자기에게 이제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이방인들을 뜻하죠.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다윗 이제 사도 바울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노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갈이 이제 다윗과 결혼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 이 미갈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자격이 뭐였냐면은 포피 100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몇 개를 줬냐면 100개만 주면 되는데 몇 개를 줬냐면 200개를 줬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냥 이제 사단에게 속해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서 건져올 때는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4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이사야서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원래는 이 미갈을 데려올 때에 포피 100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200은 배나 줬다는 말입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맞죠? 그 미갈을 데리고 오는 대가로 두 배의 대가를 주고 그 미갈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죄로 인하여 배로 받은 예수. 맞아요. 배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죽을 때까지 그의 모든 죄니까, 모든 죄는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거잖아요. 그 모든 제가 만약에 1살에 태어나서 80살에 죽는다면은 80년 동안 살면서 제가 10억 가지의 죄를 짓는다면은 예수님은 이 죄에 대한 대가로 2배를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20억 가지의 죄를 다 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갈을 위해서 100개만 있으면 되는데, 포피가 100개만 있으면 되는데 200개를 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한 구속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완전한 구속을 의미하고 이제 그 포피 100의 대가로 그 미갈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에 매일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들의 그의 모든 죄를 위하여 남조희 국장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배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주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죄의 심판을 받을 게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배나 받았잖아요. 예, 배나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참 교활한 게 뭐냐면은 이 말씀을 꼬아서 뭐라고 공격을 하냐면 뭐?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씻었다고? 그의 모든 죄를 위하여 벌을 배나 받았다고? 그럼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겠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겠네? 그러면서 또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저 교회는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된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벌을 배나 받았겠습니까? 뭐 마음대로 죄 지으라고 예수님께서 벌을 배나 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놨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놨냐면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에베소서 2장 14절 예, 이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제 둘로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 포피 200을 줌으로 말미암아 미갈과 다윗이 하나가 됐잖아요. 부부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신분이 의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죄의 담.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그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고 돼 있거든요. 오직 우리의 죄가 있어서 이게 중간에 막힌 담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가로막혀져 있었고 또 천국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예, 이 중간에 막힌 죄의 담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요? 자기 육체로 허시고 헐었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담을 헐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씻었다는 거예요. 벌을 배나 받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폐하셨다는 거예요. 맞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십자가에서 이 죄의 담을 허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거는 그럼 우리 뭐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겠네,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된다 하더라. 그게 아니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왜 이 죄가 문제가 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이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숨었잖아요. 자기가 벌거벗은 걸 알고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고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또 우리들에게 모든 죄를 다 사하시면서 이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신 것이지 마음대로 죄 짓고 살라고 우리를 씻어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이 안 믿겨지는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 다 사했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겠네. 그런 식으로 사단이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음대로 죄 짓고 살라고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신 게 아니고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어둠에 거했고 하나님과 교류할 수 없었는데 다시 그 에덴 동산의 세계, 다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하나 돼서 화목하고 교류하고 화평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의인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결국에는 아버지와 아들로 살라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제 이 미갈과 다윗이 하나가 됐어요. 같이 살았지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 다윗이 미갈과 같이 사는데, 그러면 사울이, 아이고야, 내 계획이 실패했구나. 안 되겠다. 그래도 이제 내 사위가 됐으니까 다윗이 내가 같이 살아야 되겠다 하면 좋은데, 그래도 막 죽이고 싶은 거야, 다윗을. 왜냐하면 자기 왕권을 누구에게 넘겨주고 싶어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넘겨주고 싶은 거라.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힘있게 일을 하시니까 내가 다윗 안 죽이면은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못 되겠구나 해서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을 갔어요.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미갈은 같이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죠. 부인 아닙니까? 부부인데 같이 가야 되죠. 근데 미갈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비록 다윗의 부인이지만 다윗하고 같이 도망가면은 생고생할 것 같은 거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미갈이 안 따라갔어요. 그냥 자기 아버지가 사울 아닙니까? 그냥 왕궁에서 사울의 딸로서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왕궁에서 살면 얼마나 편해요. 사울의 딸인데 공주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많고 좋은 옷도 입고 또 시녀들이 와가지고 시중 들기도 하고 또 공주님 하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미갈의 입장이, 미갈은 이제 다윗하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다윗의 아내 미갈이 됐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딸이 시집을 가려면 그 집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한 번도 이 미갈을 이야기할 때에 다윗의 아내 미갈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항상 사울의 딸 미갈. 결혼을 해서 이미 그 다윗 집안에 들어갔는데 이 미갈은 한 번도 다윗의 아내 미갈로 산 적이 없어요. 맞아요. 계속해서 사울의 딸 미갈로 살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딸로 남아 있으니까 먹는 것도 좋고 입는 것도 좋고 씻을 때 따뜻한 물로도 씻고 하녀들도 있고 또 좋은 집에서 살고 하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머물러서 살고 싶지, 다윗을 따라서 고생하면서 먹는 것도 변변찮고 입는 것도 그 삶을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맞아요. 누구를 뜻하냐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이 미갈을 얻기 위해서 벌을 배나 받아서 샀잖아요.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벌을 배나 받으시고 심판과 저주를 배나 받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모두가 교회는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우리는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나중에 우리 혼인잔치 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예수님 신랑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다윗의 아내 미갈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여전히 이 땅에서 사울의 딸 미갈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유, 내가 복음은 듣고 구원은 받아서 감사하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벌을 배나 받고 또 양피 100을 원했는데 200이나 제 대가를 주고 나를 구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힘든 삶을 사는 건 싫어. 여전히 내가 사울의 딸 미갈로 남아 있어서 여전히 이렇게 먹고 지내고 하는 게 너무 좋아. 그렇게 사울의 딸 미갈로 살다가 하나님 그 고난을 사울을 따라가서 다윗을 따라서 살면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건데. 당연하죠. 그거를 모르고.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사무엘상 25장 43절 보겠습니다.
예, 사무엘상 25장 43절에 이제 이 사울의 딸 미갈이 그 이제 왕궁에서 맛있는 거 먹고 막 살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틈틈이 그 다윗의 소식을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겠죠. 그래 자기 남편인데 맞죠? 아이고 지금 뭐 지금 다윗이 어떤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다더라. 지금 또 막 아버지 사울이 이 잡듯이 지금 다윗을 막 찾고 있다더라. 그런 소식을 듣는 거죠. 그 자기 남편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25장 43절에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그때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누구에게요? 발디에게 주었더라. 이제 왕궁에서 사는데 다윗이 미갈에게 아이고 미갈아, 예 아버지, 네 아직도 다윗 생각하나? 예 아버지, 그래도 다윗이 내 남편인데 생각하지요. 야, 다윗은 죽을 사람이야. 죽어야 될 사람이야. 다윗이 만약에 안 죽으면 네 오빠 요나단이 왕이 못 돼. 그러면서 이 미갈에게 누구를 소개시켜 주죠? 라이스의 아들 발디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갈이 아버지, 지금 뭐 저하고 장난하세요? 저는 남편이 있는 몸이에요. 제 남편이 지금 나를 떠나 있지만 지금 제 남편이 나를 지금 떠나서 지금 저렇게 쫓기는 삶을 살지만 저는 남편이 있는 몸이에요. 내 남편이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요? 저한테 재혼하라고요? 내 남편이 살아있는데 뭐라고요? 저한테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가라고요? 아버지가 야, 미가라, 라이스의 집은 괜찮은 집이야. 너 공주잖아. 네가 공주인데 왕인 아버지가 비천한 집으로 너를 시집 보내겠어? 명예가 있고 가문이 있고 그래도 왕의 사위가 되려면 좀 돈도 많은 집안이고 재력도 있는 집안이니까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래서 너 결혼해 했을 때에 미갈은 맨 처음에는 거절했을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래, 지금 내가 비록 결혼을 했지만 지금 다윗은 뭐 깜깜무소식이고 저 다윗이 뭐 나를 찾아오겠어? 내가 보니까 다윗의 형편이 지금 형편이 없는데 지금 그를 따르는 군사도 많지도 않고 먹는 것도 변편치 않고 군사도 얼마 없고 있는 것도 그렇는데 아이고 내가 뭐 언제 다윗을 만날 일이 있겠어 하고 덜컥 누구하고 시집에 갑니까?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시집을 가버린 거예요. 이건 간음이거든요. 성경에서 보면은 그의 남편이 죽고 다른 데로 재혼을 하면 이건 간음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의 남편이 살아있는데 재혼을 하면 이건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뭘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을 했고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는데 내 마음에 이 세상을 남편으로 삼고 내 육신을 남편으로 삼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육신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 지금 그 세상과 간음하고 있어. 너 지금 세상을 짝하고 살고 있어. 하나님 안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죠? 맞죠? 그래서 이제 이 미갈은 자 언제 미갈이 이 발디에게 시집을 갈 수 있을까요? 그 마음에서 다윗이 죽었을 때, 그 마음에서 다윗이 이미 비록 다윗은 살아있지만 저 사람은 내가 볼 일이 없는 사람이야. 만약에 이 미갈이 언젠가 다윗이 나를 찾으러 올 거야. 언젠가 다윗이 나를 찾으러 올 거야 하는 생각이 있으면은 성춘향처럼 맞죠? 춘향이처럼 아니되옵니다. 이몽룡이 올 겁니다. 아니되옵니다 하면서 정절을 지켰겠죠. 근데 이 마음에 이미 다윗은 죽은 남편인 거예요. 다윗이 뭘 나를 찾으러 오겠어? 우리 아버지가 힘이 더 센데 지금 우리 아버지의 힘이 더 세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미 다윗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야 하고 다윗이 그 마음에서 죽었을 때에 발디하고 결혼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냉큼 어디 갑니까? 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시집을 간 거예요. 가가지고 맞지? 버린 거죠. 가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여전히 사울의 딸 미갈로 또 이제 공주니까 거기에서 이제 라이스의 집도
라이스의 아들 발디도 잘 사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모르겠어요. 애도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결혼했어요. 그래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고 난 다음에 끝이면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그래 나는 이 복음 듣고 구원받았지 천국은 가지. 구원받은 사람은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하셨구나. 내가 죄가 없네 이걸 깨달으면요. 솔직히 내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제. 이거는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크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는요.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죽음 앞에 서면은 이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하셨다는 이 복음은 진짜 엄청나게 값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은 순간에 내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제 할 수 없이 천국 가야 돼요. 내가 천국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이거는 이 깨달음이 그래서 성령이 인쳤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살다가 끝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미갈은 이 라이스의 아들 발디하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쿵짝짝 하면서 애도 낳고 그 발디의 아버지 라이스에게 시아버지 시어머니 부르면서 아예 그 집 사람이 돼가고 산 거라. 그리고 이제 간간히 이제 다윗의 소식을 듣겠죠. 다윗이 지금 쫓기고 있다 하더라. 또 한 번은 또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제 뭐 내 볼 일 없겠네. 멀리 갔으니까 볼 일 없겠네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사건이 터진 거예요. 사무엘하 3장에 문제가 이제 뭐냐면은 사건이 터진 거예요. 사무엘하 3장 13절에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느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미갈이 소식은 들었어요. 아 다윗이 유다에서 왕이 됐다 하더라. 가더라. 아이 근데 뭐 다윗 뭐 나 찾아오겠어? 나는 이미 다윗은 나에게서 죽은 사람이고 나는 지금 세상과 짝해서 내가 비록 다윗의 부인이지만 내가 비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비록 의인이지만 내가 비록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이 세상을 짝해서 이 발디엘을 내 남편 삼아서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를 보러 올 때에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다윗은 그럼 미갈을 잊었습니까? 안 잊었습니까? 안 잊은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자기는 다윗을 죽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고 그래 복음도 중요하지 복음도 귀하지 예수님도 귀하지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이게 더 좋은데 자기는 복음도 잊고 살고 예수님도 잊고 살고 하나님 나라도 잊고 살고 그냥 이 세상을 짝하고 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잊은 적이 없는 거라. 자기 몸으로 우리 죄를 배나 갚으신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를 당신 눈앞에 두고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거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를 당신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다윗이 미갈을 찾는 것처럼 나중에 이때 이 세상이 다 지나가고 우리 고린도서에 보면은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우리가 호련히 이 몸이 변화된다고 돼 있어요. 성경은요. 휴거라 하거든요. 반드시 휴거가 있습니다. 우리요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요 이 땅에서 라이스의 발디엘의 아내가 돼가지고 그 집안에서 살다가 죽을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 왜요?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으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미갈과 다윗 사이에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미갈과 다윗 사이에는
그 포피 일백의 약속, 십자가의 약속, 복음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계속 보고 계시고 또 이 약속은 변치 않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언젠가는 우리를 찾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인 거라.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만약 그러면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으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그 다윗은 한 번도 약속을 잊은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미갈은요 까먹고 살았거든요. 지금 발디에라고 딱짝하고 복음도 뭐 복음이고 뭐고 뭐 교회고 뭐고 뭐 그냥 짝하고 산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이 아브넬이 군사를 보낸 거예요. 다 군사들이 가가지고 그 발디엘의 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거라. 쿵쿵쿵. 누구세요? 아, 우리는 아브넬이 보낸 군사입니다. 미갈이 있어요? 미갈이 있어요? 예, 미갈이 있습니다. 왜요? 아브넬이 오랍니다. 다윗이 당신을 찾습니다. 지금 이제 발디엘의 아내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때가 아닙니다. 이제 휴거가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 재림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찾습니다. 그때 이 미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상에나 내 마음에서는 다윗이 죽은 사람이었고 나는 한 번도 천국의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본 적도 없는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그거는 감사하지만 내가 다윗과 함께 하는 것도 싫었고 그냥 이 세상이 좋아서 이 세상 속에 쑥 빠져서 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살았던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주님이 재림해가지고 나를 찾는 거예요. 미갈이 부끄럽겠어요? 안 부끄럽겠어요? 예, 부끄러운 거예요. 아유, 왜 나를 찾노? 이렇게 발디엘에게 사는 건 너무 좋은데 왜 나를 찾노? 부끄러워 죽겠네. 내가 어떻게 무슨 면목으로 이 다윗을 보라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 삶을 보니까 다윗은 나를 위해서 그 블레셋 군인의 포피 200으로 나를 샀는데 내 마음에는 그 포피 100의 약속이 없었는데 나는 그 약속을 크게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크게 생각하셔서 나를 찾는구나. 근데 내가 그 다윗의 남편이 되고 난 뒤에 내 삶을 보니까 사울의 딸로서 여전히 이 세상의 사람의 모습으로 왕궁에서 그렇게 육신을 즐기고 살았고 또 그 발디엘의 아내가 돼서 또 육신을 즐기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찾더라는 거예요. 나와 정혼한 자 이 세상의 의인들이 어디 있나? 내가 재림하는데 이 세상의 의인들이 어디 있나? 어떤 의인들은 복음을 향해서 힘있게 살다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드디어 주님 오시는구나. 예,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겠구나. 내 마음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겠구나. 주님이 이제 오십니까?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그러면서 천국으로 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거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미갈처럼 부끄럽다. 내 이미 라이스하고 이 발디엘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집 사람 다 됐는데 야 내가 찾으러 올 줄 몰랐는데 그냥 솔직히 그냥 지옥 갔으면 좋겠다. 천국에 내가 가서 무슨 부끄럽게 내가 살겠노. 차라리 지옥 갔으면 좋겠다. 이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은 지금 미갈을 찾고 있는 거죠.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이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커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그 다윗의 아내로서 그 다윗과 속해서 함께 복음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설레. 아니면은 복음은 듣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사울의 딸로서 이 세상에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이 세상 것을 향해서 살래.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잊지 않으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여기에서 보면은 메랍이라는 첫째 딸이 있었잖아요.
원래는 그 메랍이라는 첫째 딸은 뭐였냐면 원래는 다윗과 결혼할 사람이었는데 다윗과 결혼을 안 했잖아요. 다윗과 관계를 맺지 않은 거예요. 다윗과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그때 그 메랍은 자기가 그때 다윗과 관계를 맺지 않는 그 삶이 나중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저주가 되는 삶일지를 그는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메랍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원래는 이 메랍이, 이제 메랍도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 아버지가 나를, 그 다윗과 결혼시키려고 한다고? 그럼 내가 다윗과 결혼을 하겠구나.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다윗이 중요한 사람인 걸 알고 다윗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인 걸 알면은 아버지, 당신 저를 원래 다윗하고 결혼하게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저를 다른 데로 시집을 보내세요? 안 돼요. 저 다윗하고 결혼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됐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다윗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양 몇 마리 그 집에 뭐 그냥 양치기 하는 집안이라 하던데 저 집에 뭐 시집 가도 뭐 별 보잘것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별 보잘것 없는 것으로 메랍은 생각을 했어요. 자, 메랍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약속을 들을 때에 아유 저게 무슨 나와 무슨 상관이야. 저 복음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러면서 메랍이 다윗을 거절하고 다윗과 결혼하지 않는 걸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처럼 내가 뭐 이 복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복음을 들어도 아유 복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나 안 받아들일래. 복음 없어도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하는데 내가 뭐 하려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 이제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은 메랍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는 하나도 안 나와요. 메랍에 대한. 왜냐하면 이미 다윗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로 여겨요. 그래서 예수님 어떤 사람이 그랬죠. 예수님 저로 먼저 제가 당신 따를 건데 저로 먼저 우리 아버지를 장사하고 당신을 따르게 하옵소서 하니까 예수님 뭐라 했냐면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고 했어요. 그 죽은 너의 아버지는 죽은 자들, 이 세상 사람들, 메랍처럼 복음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은 자들이에요. 생명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죽은 사람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메랍이 그와 마찬가지로 그 다윗과 관계를 맺지 않고 복음과 관계를 맺지 않고 저 다윗 뭐 있으나 마나 이 복음 들으나 마나 그냥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일어나냐면 나중에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이제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물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3년 동안 가뭄입니까? 기근이 듭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제 하나님 뭐라냐면 원래 기브온 족속들은 너희와 약조를 해서 기브온 족속들을 죽이면 안 되는데 사울이 기브온 족속들을 죽였다. 그래서 그 기브온 족속들이 원한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3년 동안 가뭄이 드는 거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이 기브온 족속들을 불러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너희들의 쌓인 원한을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의 조건이 뭐였냐면은 그러면 사울에게 속한 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그 사람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달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원한이 풀리겠습니다. 사울이 우리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 우리가 원한이 쌓였는데 사울의 후손들을 뽑아서 목을 매달게 해 주십시오. 그때에 누가 뽑히냐면 메랍의 자식들이 다 끌려가요. 메랍의 자식들이 다 끌려가요. 메랍은요, 뭐 이 복음, 뭐 내가 지금 다윗과 결혼 안 하는 거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 내가 복음 듣고 거절한 거 뭐 문제가 있겠어.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뭐 문제가 있겠어.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사실 이 땅에 보면은 복음 안 듣고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 때에 그때 다윗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윗과 결혼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대가가 뭐냐면 자기 자식들이 전부 다 그 매달려서 목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나도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지만 내 새끼들,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다 멸망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때 메랍이 얼마나 후회를 했겠습니까? 그때 내가 이 복음을 들었더라면, 내가 그때 이 제사함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라면은 내 새끼들 저렇게 목 매달리지 않아도 됐었는데 그때 내가 복음을 거절하고 뭐 내가 원래는 다윗하고 결혼할 사람인데 지금 뭐 내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나 다윗하고 결혼하나 이게 뭐 문제야.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가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데 나중에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자기도 멸망을 받지만 자기의 가족들, 식구들, 자식들 다 멸망을 받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식들이 저렇게 매달리는 게 내가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가 그때 다윗에게 시집을 안 가서 그렇구나. 다윗에게 만약에 시집을 갔다면은 이런 저주와 심판이 다가오지 않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 메랍의 마음에 그 자기의 자식들이 그 기본 족속 앞에서 매달릴 그때에 부모로서 먼저 자식을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메랍이라는 사람은 정말 참 그가 다윗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다윗과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이 교회를 만나서 자기의 죄가 깨끗하게 사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우습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세상에 있을 때는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아니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나 사는 게 거의 비슷해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 복음을 모르고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좋은 차 몰고 다니면서 좋은 집에 살면서 잘 사는 사람들 많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언제 나타나냐면 죽음 앞에서 그게 엄청나게 큰 저주와 심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미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만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메랍에 속한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나중에 이 땅에서 그렇게 큰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마음의 아픔을 겪겠지만 구원받은 우리들, 미갈에게 속한 우리들,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택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아내로서 살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래? 아니면 이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의인이 됐지만 여전히 사울의 딸로서 이 세상과 짝하면서 또 이 세상과 간음하면서 발디엘의 아내가 돼서 살아갈래? 하나님은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냐면 반드시 이 삶에 대해서 내가 심판을 한다. 내가 정혼한 자이기 때문에 포피 100으로 정혼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찾아온다. 그러면 너희가 지혜가 있으면 생각해봐라. 너희가 지혜가 있으면 생각해봐라. 어떤 삶을 살다가 나를 만나는 게 너희들에게 복되겠냐. 우리가 하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 이제야 이 육체를 벗고 천국에서는 영원한 세상이거든요. 천국은 어제 내일 오늘 시간이 없고 해도 없어요. 항상 빛나는 나라고 눈물도 없는 나라고 슬픔도 없는 나라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그려놨죠. 우리가 그 세계로 들어갈 건데 그 세계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을 하고 들어가면 좋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군사들이 와가지고 쿵쿵쿵 두드리면서 미갈 빨리 나와요. 지금 다윗이 찼습니다. 미갈의 마음이 무너졌겠더라고요. 와 너무 부끄럽다. 솔직히 너무 쪽팔린다.
내가 진짜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내가 정말 다시 그 토한 것에 들어눕는 그런 더러운 삶을 살았는데 야, 내가 이 옷을 입고 이런 삶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내가 너무 부끄럽다. 우리가 그런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또 이렇게 교류하면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다가 또 기쁜 마음을 우리가 참 주님께 설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 미갈의 모습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를 찾으러 오신다는 거죠. 미갈이 볼 때 지금 안 찾으니까 지금 옛날에는요 예수님이 곧 온다 해가지고 결혼 장가도 잘 안 갔어요. 지금 애 낳으면 이 애 언제 자라서 구원받을까 싶어가지고 애 낳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 했어요. 곧 주님 오실 것 같으니까. 대학 가는 것도요 잘 안 갔어요. 왜냐면 아이고 언제 말라고 대학 가서 그 대학을 가는 게 꼭 세상하고 즐기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이 복음 전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막 공장에 가서 일하면서 그 공장에서 복음 전하고 그랬거든요. 오히려 그때 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더 깊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요, 아이고 주님 안 오시네. 온다 가디만. 2000년대에다 온다 하더니 지금 2025년인데 아직 안 오시네.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미갈처럼 사는 거라. 안 오시네. 2000년도 안 온다더니 더 안 오시네. 근데 지금 이제 때가 많이 가까워졌죠.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반드시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우리를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찾는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신앙을 하다가 주님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